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손잡고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행사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20 감리회 농도 한마당 행사를 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회복을 기원하는 대각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지금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메말라버린 영성에 있다며 뜨거운 신앙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인 교세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생계를 위해 생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선교를 위해 이중직을 택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 오늘은 생활 목회의 선교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우리나라 도박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손잡고 소외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행사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20 감리회 농도 한마당 행사를 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희망, 상생, 생명의 2020 감리회 농도 한마당 행사가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서 열렸습니다. 감리회 농도 한마당은 매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산 송악교회에서 소규모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감리회 농도 한마당은 농촌교회가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로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생태 보존을 위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촌교회를 지원하고 동시에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농촌교회하고 도시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생태 환경을 건강하게 가져가자는 데 대해서 우리가 교단 차원에서도 지원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요.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누는 농도 한마당에는 아산 송악교회 교인과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 이웃들을 위해 정성껏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시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어려운 그런 조건이잖아요. 더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좀 응원돼 서로 힘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감리회 농도 한마당은 올해 교단 본부 지원과 모금 등을 통해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김장김치 10,000kg을 담갔습니다. 5kg과 10kg 상자로 나눠 포장된 김장김치 1,100상자는 지역 아동센터와 그룹홈, 노숙인 지원시설 등에 전달됩니다. 감리회 농도 한마당은 김장김치 나누기 외에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어왔는데 올해는 농도 한마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회복을 기원하는 대각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지금 교회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메말라버린 영성에 있다며 뜨거운 신앙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함께 시작한 예장통합총회 제105회기. 예배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회복을 기원하는 총회 대각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임원들과 전국 68개 노회 대표, 각부 위원회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신정호 총회장은 에스라와 같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총회의 일꾼들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지난 105회 총회 이후 교단 내 갈등이 더 깊어진 것을 의식한 듯 다툼보다 개인의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신 총회장은 총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닌 개개인의 메마른 심령이라면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다툼만 있습니다.
정직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싸울 것입니까? 언제까지 다툴 것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제 나 자신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 정치, 사회 문화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통곡하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전면 허용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노숙인,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약자와 소외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될 것을 기도로 다짐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하는 제105회기 통합총회는 계속되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교회와 사회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 권역별 세미나를 열어 예배의 회복과 코로나 대응 사례를 전할 계획입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라면서 위기 돌파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회도 코로나19 극복과 한국 교회 부흥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권역별 세미나와 동반성장 대상 교회 목회자를 초청하는 2021년 특별 신년 기도회 및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매월 첫날 드리는 새벽기도 영상 제공 등을 통하여 교회 목회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정호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온라인 총회로 진행된 지난 105회 정기총회에 대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정 교회,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헌법과 총회 결의를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속적인 교세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생계를 위해 생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선교를 위해 이중직을 택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 오늘은 생활 목회의 선교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수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대거 배출됐지만 이제 그 성장은 멈췄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교세 감소로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하곤 목회자들이 목회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주류였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목회자의 이중직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목회자들을 다 자립시켜주는 그동안 그런 구조였지만은 사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혹은 교단의 그 교세 규모 면에서 사역자들을 다 후원해 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중직은 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고 예를 들어서 남미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이중직은 당연하게 부르는. 하지만 이중직 목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목사는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교회 주류 정서입니다. 이중직 목회를 우려하는 이들은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질 경우 목회자로서 가장 집중해야 할 말씀 연구와 목양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엔 적법한 절차 없이 이중 직업을 가진 목회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가 현실화된 만큼 이중직 목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카페와 마을 목회 등 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사업들에 대해선 선교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생계를 위한 목회자 개인의 활동에 대해선 이중직 굴레를 씌워버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 엄중함과 중요성을 알라는 얘기지, 그건 어떤 물질적인 생계 수단이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 적합치 않다고 봐요. 신학자들은 생계를 위한 이중직 문제도 고민해야겠지만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이중직 목회자들의 선교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흩어지는 목회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바울 사도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중직 목회자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의 계속 전임적인 돌봄을 받는 구조 속에 넣을 것이냐,
성직자 중심으로 이 교회에 목양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이 신앙의 성장과 경험이 생겨나도록 주중과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신앙의 이 교제와 그런 제자도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시각 전환할 필요가 있거든요. 신학자들은 전임 사역자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며 이중직 목회와 전임 목회를 비교하거나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불법 도박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박이라는 게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예상이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도박의 규모 얼마나 되나요? 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예.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의 규모가 81.5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 이 81.5조 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19년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469.6조 원이었거든요. 네. 이 전체 예산의 17%에 맞먹는 수준으로 엄청나네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였죠. 네. 그럼 우리 국민의 어느 정도가 도박을 경험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박을 경험한 비율 봐도 굉장히 우리 예상 밖으로 높습니다. 예. 불법 도박을 한 경험률이 2019년도에 15%였거든요.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5%가 불법 도박을 경험한 건데 네. 이건 2015년도를 비교하면 2015년도에는 11%였어요. 그러니까 한 4년 사이에 4%포인트나 증가를 했죠.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는 여성이 21%였고 남성이 79%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는 여성이 42%, 남성이 58%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젊은 층의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2015년도에는 4% 정도만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21%로 늘어났습니다. 예. 여성과 젊은 층에서 이 불법 도박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죠. 이 증가세 자체가 우려스럽지만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불법 도박을 하게 되는 이유 어떤 걸까요? 예, 우리가 흔히 도박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을 따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금전적 이유 때문에 불법 도박에 참여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7%인데 전체 이유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순서였어요. 네. 그러니까 돈의 이유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기분 전환 25%, 흥분과 쾌감 14%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서 흥분과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더 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심리적인 이유가 큰 작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도박을 하게 되면 우리 뇌 속에서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물질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을 느끼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 이런 물질이 나서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고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게 중독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파민이나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한번 분비가 되면 뇌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쾌락을 기억하기 때문에 운동신경계에 다시 또 엔돌핀이나 도파민을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봐도 사행성 게임의 중독성을 가진 비율이 무려 31%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도박에 빠지게 되면 쉽게 중독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박 문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도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돈을 따내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 때문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좌절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에 그 기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려는 욕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암울한 시대가 되면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도박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네. 소망이 없는 시대에 더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시가 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때에 그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도박의 자리를 좀 복음이 메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를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서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